고린도전서 5장 18절 말씀. 네. 다 외우는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 보지 않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네. 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그때 당시에 나이가 75세 되시는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얼마나 그 집이 많은지 그 학교 앞에 원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75세인데도 하루에 차를 300km 이상을 타세요. 전국에 이 원룸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75세 나이에 어떻게 매일매일 300km, 400km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늘 건강하세요.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분은 새해가 되어지면 항상 양파 있죠, 양파즙을 가지고 그 즙을 내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한약을 조금 넣어가지고 늘 이 양파즙을 드세요. 그리고 이제 식당을 가잖아요. 식당에 가면은 늘 이제 그 추가로 시키는 게 있어요. 마늘하고 양파 매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은 막 안 좋아하세요. 우리 식당 마늘 다 먹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늘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양파를. 그러니까는 75세가 되는데도 300km, 400km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차 타고 다니시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랑 대화할 시간이 많아요. 너무나 착하시고 좋으시고 막 천사와 같은 분인데, 이분하고 대화하면은 제가 한 가지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들까요? 입에서 항상 마늘하고 양파 냄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마늘 드시고 오시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 얼마나 또 이제 힘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크시는지 막 침같이 튀기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제가 뒤로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하여튼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입냄새보다 100배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의 냄새예요. 말의 냄새. 말에도 여러분 냄새가 있습니다. 말에도 냄새. 어떤 말에는 악취가 나는 냄새가,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말일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시돋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힘들다, 막 짜증난다, 막 죽겠다. 오늘 반찬 왜 김밥에다가 왜 컵라면이야? 막 맨날 짜증내는 분들 있죠. 말할 때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뒤로 막 물러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막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다 빠지죠.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에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쁘십니다, 보고 싶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에 향기가 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죠. 그리고 더 대화하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에도 악취가 나는 말이 있고 말에도 향기가 나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이에요. 저기서 더러운 말이 성경 원어에 보면은 악취나는 말이에요. 악취나는 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중간에 매일 신앙 점검표 있죠? 8가지가 점검표인데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책자를 받아보시면 제일 밑에 이제 감사 노트가 있을 거예요. 감사 노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이 감사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감사. 여러분 감사는 감정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선택의 문제일까요? 감사는 감정의 문제일까요? 선택의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은 감사를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죠. 왜? 아니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우리 안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감사이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이렇게 마음의 문제고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 단순히 마음의 문제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맛집에 갔어요. 맛집에 가가지고 와 맛있다고 다 같이 맛있다고 막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맛있다면서 막 감사해요. 오늘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나 감사하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유 맛있긴 한데 비싸. 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비싸 잃어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의지적인 문제이고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의지적이고 선택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사도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감정의 문제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의지적인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감사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잡초 있죠. 잡초는 그냥 내버려둬도 잡초는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꽃은 그냥 내버려두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꽃은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잡초처럼 원망과 불평이 알아서 자라나요.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꽃을 우리가 피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꾸어 가야 된다. 가꾸어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훈련이 필요하고 가꾸고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원망과 불평은 잡초와 같아요. 내버려두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정말 내 입에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 감사의 꽃을 피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가꾸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복하여서 훈련하란 말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이 경건 대신에 감사를 넣어보세요. 우리가 감사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네 자신을 반복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8가지와 더불어서 매일매일 의지적으로 우리가 감사의 그런 훈련을 하여서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우리 성수시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에서는 말에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말에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3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어제는 그냥 설교 준비할 때 3가지. 첫 번째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해석의 훈련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언어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3가지 훈련. 해석의 훈련, 언어의 훈련,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석의 훈련입니다. 해석의 훈련.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해석이 바뀌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전에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는 어떻게 해석해 갔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운으로 해석하고 실력으로 해석하고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해 갔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해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오늘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오늘 사고가 일어났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해석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해석의 그런 기준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해석하기 위하여서 해석의 렌즈가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냐면 그때부터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보세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게 산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누구에게 죽을 뻔했어요? 형 10명에게 죽을 뻔을 했어요. 그냥 형들이 너 죽일 거야 경고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셉을 살인하려고 이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획도 다 짰어요. 짐승에게 죽인 다음에 피를 묻혀가지고 들짐승에게 그렇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려고 계획까지 다 짜놓은 거예요. 10명의 형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자면은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15 나이에 그런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었어요. 그리고 종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 집주인의 아내였던 그 여인 때문에 어떤 누명도 쓰입니까? 성추행당했다라고, 성범죄자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래서 어디로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 죄수로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감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손 들지는 마세요. 여러분 중에 인신매매 당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한테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누가 칼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유협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단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요셉은 몇 번이나 경험하게 되냐면 3번씩이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여러분 보통이라고 한다면 이 요셉은 트라우마 때문에 왕궁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삶을 3번이나 경험을 했는데 제정신으로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셉은 정신병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궁에서 총리 일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게 바로 해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자기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것들을, 그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4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그런즉 형들을 만났어요. 원수와 같은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죠. 이 고대군, 이 팔레스타인 이 근처에 애굽을 비롯하여서 중동 지역에 그때 당시 7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7년의 이 가뭄을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가뭄을 해결하여서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그 고대 중동 근처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열방들을 다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7년의 그런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 사람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까지도 그 7년의 기근에서 다 살리게 되어졌죠. 어떻게 요셉이 정신병동에 있지 않냐고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뭐예요? 해석의 차이란 말이에요. 해석의 차이. 그는 과거에 자기가 당했던 그 끔찍한 사건들을 재난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그 자신의 과거를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막 원수를 갚으려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그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바꿨는가? 이게 바로 해석이에요.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어떤 사람들은 원망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원망만 하는가? 그 사건 자체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나쁘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석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라.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석하라고 해석의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난처럼 보여지고 나쁜 일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해석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건 그 사건을 나쁘게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훈련을 하라고요? 해석의 훈련을 하라고요. 해석의 훈련.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언어 훈련이 필요해요. 언어 훈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감사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맨날 불행한 일만 생기고 나쁜 일만 생기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감사가 단지 마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따라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내 말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따라지지 않는데 감사의 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나의 마음이 변해지고 내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시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와 그리고 모압 군대가 남유다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연합군들이 해변의 모래왈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를 공격해 내려와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냐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군대를 정비하여서 군대를 내보내는데 군대 제일 앞에 누구를 내보내냐면 칼과 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내보내요? 찬양대를 먼저 내보내요. 찬양대를 내보내고 그 뒤로 군대들이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들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 앞에서 찬양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하세?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찬양대가 먼저 나와가지고 그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하자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기지도 않았어요. 싸움도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마치 승리한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병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복병들이 암몬과 모압 군대를 쳐들어가서 그들을 혼란케 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래서 전쟁이 그렇게 끝이 나게 되어지죠. 보세요. 상황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을 한번 13장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다음에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그런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우리는 절대 그들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묻혀 죽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가 죽어버릴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악담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그 악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민수기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죽겠다고 그랬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죽어봐 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대로 그들이 광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6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죠. 불평했던 사람들. 어떻게 죽었어요? 물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적들의 칼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죽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60만 명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이 언어가 중요한가?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왜 우리가 먼저 말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원리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원리예요, 여러분. 이 원리.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귀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기억하세요. 내가 남몰래 내 마음속으로 하는 모든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러면 들음으로 끝나는가? 더 무서운 게 그 다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들으시면 들으시는 대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까도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하리라?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 내가 기도하는 것만 듣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망하는 소리, 내가 불평하는 소리, 내 같이 도는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들으시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평소에 하는 나의 모든 말도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반드시 그 말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거 너무나 지나친 해석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그런 말들이 나와요. 보여주시죠. 민수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은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넣었어요. 11장 1절 말씀. 다베라 사건 알고 계시죠? 다베라. 민수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고 하나님이 끝났는가? 아니에요.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진노하사요. 진노하사.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던지셨죠. 하나님은 들으세요.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고, 들으시면 끝나는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무엇을 먹으리라? 열매를 먹이리라. 반드시 내 입에서 말이 나가면 그 말의 열매를 우리가 다시 먹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겠다 하면은 반드시 그 죽음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살겠다 내가 감사하다 하면 그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가 먹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말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은 응답도 하시고, 그 들으시는 말대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복도 주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그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만 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따르니까 나는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겠다? 아니라 먼저 말을 하세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나의 기도처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는 말은 사단이 일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기억하세요?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것이 무슨 행위냐면 사단에게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감사는 그럼 뭘까요?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내가 불평과 원망과 가시돋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하여서 사단은 역사해요.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감사해야죠.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마음이 안 따라준다고 그게 아니라 말을 하시면 마음이 따라가고 내가 변하고 내 상황도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해석의 훈련, 두 번째로는 말의 훈련을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반복의 훈련입니다. 반복의 훈련. 작은 것부터 날마다 이것이 반복되어서 내게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찍은 제 사진이에요. 제가 찍었어요. 착각. 어제 저녁에 거울에다가 제가 찍었더니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브로시즈. 제가 50대가 되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근육이 자꾸 빠져요. 근육이. 특별히 이제 50대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도 가끔씩 제가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훈련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몇 개월을 했는데도 여전히 근육이 안 올라와요.
우리 교회에 말 허벅지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조윤국 집사님. 안 보셨어요? 조윤국 집사님 맨날 그 사이클 타고 다니시면서 허벅지가 많이. 그래야 면역력도 생기고 병들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안 생겨요. 여러분,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의 근육도, 이 감사의 근육도 어떻게 되냐면 하루아침에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들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또 하루 지나다 보면 아우, 어제 목사님이 감사하라 그랬는데 오늘 또 내가 불평하고 있네. 그래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작은 일부터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게 어디냐면 다니엘서 6장이에요.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다가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너무나 능력이 많아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가 이 다니엘을 갖다가 또 총리로 또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페르시아의 다른 관리들이 막 시기심이 일어나죠. 아니, 왜 패배한 저 나라에 총리를 왜 쓰냐고. 너무나 페르시아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페르시아 관리들이 시기하여서 이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하죠.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제안합니까? 이들이 다니엘을 지켜보니까 다니엘이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매일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 기도하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왕을 설득을 하죠. 왕이시여, 30일 동안 오직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신들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이렇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가지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죠. 그래가지고 온 페르시아 지역에다가 다 공포를 합니다. 30일 동안은 자기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페르시아 왕을 위하여서 절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문을 닫고 몰래 기도하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6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어요. 아, 다니엘이 습관대로 기도했구나.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또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항상 습관대로 매일매일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이 되어져야, 작은 일부터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이 감사가 근육이 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작성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 가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쓰세요. 아니,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겼으면 하나님, 내가 병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 일에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퀴즈 하나 낼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이. 감사의 반대말. 원망, 불평. 그렇죠. 근데 진짜 감사의 반대말은 뭐냐면 당연함이란 말이에요. 당연함.
당연함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남편에게 절대로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감사 제목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될까요? 당연한 것을 쓰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와, 내 자식은 맨날 학교에 왔다 갔다만 한다. 그것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있습니까? 그렇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건강해서 학교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지금 건강해서 직장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집이 있어서 그 집에서 먹고 잘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을 감사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렇게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림을 하면 저기 뭐가 있어요? 화를 쏟는 장면이 있죠. 저 사람은 지금 화를 쏘고 있는 거예요? 안 쏘고 있는 거예요? 예? 화를 쏘고 있는 거예요? 안 쏘고 있는 거예요? 쏘고 있는 거예요? 안 쏘고 있는 거예요? 활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쏘려고 있는 거죠. 쏘려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활 시만 갖고 있으면은 그건 활 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늘 제가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 마음속으로 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감사한다 그러면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갖고만 계시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현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냥 또 늘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활만 이렇게 활시만 당기고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께도 표현하세요. 사람에게도 표현하세요.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해야 이것이 나에게 훈련되어서 그래서 내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해요. 혹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패트리시아 리라는 사람입니다. 저게 이제 미국에 나와 있는 이 신문인데 최초로 네바다에 있는 그 대법원에 최초로 흑인 아시아 아프리카 여성으로서 최초로 대법원장이 된 법관이 된 사람이에요. 패트리시아 리. 아버지는 흑인이에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미군으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어머니, 한국 사람 어머니를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패트리시아 리는 전주에서 태어나가지고 4살까지 한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제대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와 함께 엄마와 함께 네바다로 그렇게 이제 이사를 갔죠. 미국으로 가자마자 그때부터 차별과 학대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갔더니 학교에서 애들이 혼혈하라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흑인은 흑인대로 니는 진짜 흑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학대하기도 하고, 아시안들은 아시아인이 왜 이렇게 시커매 하면서 학대를 하고, 아버지는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일을 안 해요. 맨날 술만 먹어요. 그러게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간 지 3년 만에 7살 때 아버지와 엄마가 이혼을 해버립니다. 근데 어머니는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해요. 일을. 그래서 무슨 서류만 있으면 7살짜리 이 아이가 서류를 이렇게 써줄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8살 때부터 월세를 못 내니까, 돈이 없으니까 월세를 못 내서 결국은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엄마와 아이는 어떻게 사냐면 홈리스로 사는 거예요. 뭐죠? 노숙자로 사시는 거예요. 노숙자로 살아요. 노숙자로 이 어린아이가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성 쉼터가 있으면은 또 들어가서 살다가 또 쫓겨나가지고 또 이렇게 노숙자로 살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재혼을 했는데 이 아버지는 또 폭행을 하는 또 아버지예요. 막 학대하고. 애가 막 가출을, 이 페트레샤리가 가출을 맨날 밥 먹듯이 가출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가난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감사의 훈련하는 거예요.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하루 잘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냄새나는 이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있으면 감사하고, 이 아이는 매일매일 그것을 감사의 훈련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감사했는데 이 아이는 머리는 명석해요. 학교에서 이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로스쿨을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첫 이제 법관 시험을 보는데 이 패트리샤리는 너무나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고 잘해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법관 시험에 통과할 줄 알았대요. 근데 법관 시험에 통과할 줄 알았는데 아주 보기 좋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던 이 아이가 막 펑펑 눈을 막 하면서 이제 내 인생의 의미가 사라졌어 막 그러고 있었을 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패트리샤리야, 감사의 제목 3개만 찾아보랬대. 3개만. 감사의 제목 3개. 아니 뚝 떨어졌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3개를 이제 적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믿어준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3가지를 적었대요. 3가지 감사를 적으니까는 갑자기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다시 사라지고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겨가지고 다시 도전하여서 이제 네바다주 최초의 여성 이제 대법관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의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없어요? 제가 넣어놨는데 내 인생을 바꾼 것은 성공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드린 감사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였기에 그 감사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여러분들의 행복의 문을 여는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서가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하시면, 감사할 때 행복의 문이 그때부터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훈련하십시오. 3가지를 훈련하세요. 첫 번째는 뭘 훈련해요? 첫 번째 뭘 훈련을 해요? 해석의 훈련. 다 까먹으셨나요? 해석의 훈련. 두 번째는 무슨 훈련? 언어의 훈련. 세 번째는 어떤 훈련? 반복의 훈련. 작은 것부터, 당연한 것부터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함으로 정말 악취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분들이 아니라 말에 향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귀고 싶고 그런 매력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의 벌